바울은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겁 없이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기뻐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에 집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신앙의 크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잘하고 성장하고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는데, 19절을 보면 바울이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간구한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놓고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 기도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죠. 우리도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간구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하죠.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감옥에서 풀려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풀려나든지 아니면 감옥에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순교하든지 어떤 상태든지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뻐한다고 한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의 기대와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기대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풀려나서 살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게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무엇이 소원이고 소망이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잘 해결되어서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이 풀려지는 것, 그것이 소원이죠.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한 것을 잘 이해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이 소원이고 기대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소원이라고 하고 있죠?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됩니까?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소원하죠? 사업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죠? 사업 잘 되는 거죠? 학자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연구 잘하는 것, 아니면 좋은 책을 내는 것, 좋은 논문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소원이죠. 아픈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죠? 병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소원이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원이 있죠. 이런저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고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망하는 것, 바울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고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네요.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 사람이 찾았어? 오라고만 하고 하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827페이지 찾았어요?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찾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성령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했죠.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는데도 세상에서 더욱더 잘 됩니다. 잘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한다고 했습니다. 푸른 채소 얼마나 가죠? 한 철 정도 가죠? 곧 시듭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할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한 철 지나면 시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했죠.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이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기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맡기면, 하나님 제 길이 이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도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못해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우리의 의와 공의를 빛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 바울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대하는 바다라고 고백한 바울은 21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당장 죽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로마 감옥에 있을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이 사는 것, 바울이 사는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천천히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즐겁게 세상에서 지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너무 빨리 오시면 즐겁게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실히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산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운동 경기에 있는 선수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감독이 더 이상 경기를 뛰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할 때까지 그냥 경기장에서 열심히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와 목적이 없이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보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냉소주의나 아니면 비관주의적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대답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삶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삶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삶이라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해야 삶이 그리스도가 됩니까? 우리의 삶은 저절로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삶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그래야 삶이 그리스도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삶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삶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려면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싫어합니다. 내가 멀리합니다. 그런 사람과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 동행하는 것 상당히 어렵죠. 그 반대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려면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것이 밖으로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나죠? 좋아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젊은 청년들 담당하고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 사람들은 티 안 내려고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날 수가 없죠. 다 사랑하는 것이 보입니다. 바울은 삶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안 드러날까요? 그런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전부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는 것이, 내 삶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바울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왜 살고 계시죠? 왜 사는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제가 맨날 설교 때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제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제 전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네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사랑해도 찾아.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찾았어?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게 되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이 세대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고 풍조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철학, 사상 같은 것들을 본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문화와 풍조와 사상과 철학을 본받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냥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다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해도 별 수 없어요.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하셔야 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들여서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리죠. 이렇게 몸을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들여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됩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변화받았습니다. 우리도 변화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제 삶이 주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지만 죽는 것도 바울은 또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은 바울의 소원은 사나 죽으나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으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그것도 좋다, 그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22절을 보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 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여러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대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했고 이런 것 말고도 강과 바다와 강도와 공족의 위험에 처했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춥고 굶주리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죽으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 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세상에서 계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머무르겠다.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러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해볼 것 다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늘 같이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지 않고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더 유익하다는 것은 더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로마가 이제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죠.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더 유익한 일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죠. 바울은 죽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더 유익한 일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죠. 이렇게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25절을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5절을 보면 자신이 살 것과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 것을 확실히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죽이지 않고 이 땅에 계속해서 남겨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남겨주실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남겨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남겨줄 것을 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일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자신을 사도로 만드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집이고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종이라고 했죠. 집을 잘 돌보기 위해서 밭을 정작해야 되는데 좋은 밭으로 정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냥 통꾼이다, 일꾼이다,
너희가 중요한 가치고 너희가 중요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땅에서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살라고 자신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 있든지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형제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26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남겨둔 또 다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을 남겨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바울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고 남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해서 후원했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특별히 간구하고 있죠. 19절을 보면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울이 죽지 않고 돌아오면 성도들이 기뻐하겠죠. 자신들이 특별히 간구한 것,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기도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아오면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기뻐하고 이들의 자랑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후원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죽지 않고 풀려나게 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투옥에서는 풀려나요. 나중에 두 번째 투옥하고 순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교를 시키시죠. 일단 풀려나서 빌립보 성도들하고 만났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만났을 거라고 통사들이 추정합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기도한 것들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을 박해가 곧 있을 거니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데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런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전부였죠. 주님 말고는 다른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도 주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위에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주님이 전부인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